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다림의 사건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도래와 천국의 도래와 임의라고 말하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그 아직이라는 그 두 시간 사이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는 날마다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는 천만금이 티끌 같으시며 또 티끌이 천만금 같으시며 천년이 또한 하루 같으시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티끌 좀 주세요. 뭘 달라는 겁니까? 천만금을 달라는 걸 이렇게 빗대어서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가서 하루만 기다려라. 그 사람 아직도 1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몰라요.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오는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지 않은 거예요. 다음에 또 문소리가 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오는 줄 알고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시에 나오는데 시인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걸 깨달았답니다. 기다리고 문이 열리면 그분이 오시는가. 기다리며 기다리는 도중 속에 자기 자신은 굉장히 피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리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또 기다리면 그 사람을 닮아간대요.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기다리면 그 사람이 언젠가 왔을 때 내 마음에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기다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을 기다렸던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께, 성령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친밀하고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계실 자리를 마련해 놓는 그 신앙적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은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문제가 해결되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역사서이지 않습니까?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리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쭉 시작돼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상권이지 않습니까? 하권이었던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페인과 로마를 말하겠죠? 거기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돼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지리적 순서대로 쭉 보면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 한가운데 정점에 예루살렘이 있었을까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지리적 순서가 달라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시작되죠.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모두 다 갈릴리에서 끝나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갈릴리에 내려가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와 만나셔서 그들을 사역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갈릴리로 내려가라. 거기서 기다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과 제일 먼저 만났던 그 첫 만남을 잊지 말아라.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끝나는 것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리적인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가보게 됩니다. 북부와 중부와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참 지형적으로 놀라운 것은 저 언덕 위에서 갈릴리 지역을 쭉 바라보잖아요. 그 북부와 중부와 남부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이게 환처럼 고리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둥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고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고리로 둥글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고리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묶여진 이 고리를 나는 절대로 내가 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리를 자기가 끊어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내려가라.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고리가 네가 배신해서 끊어지 않느냐. 내가 다시 찾아가서 그 고리를 이어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주님과 연결된 고리를 끊는 행위를 하며 평생을 살아요. 근데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 끊어진 고리를 하나하나 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지명이 다릅니다.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 사도들에게 말씀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먼저 알아내셔야 돼요.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도시의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평화롭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샬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시가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궈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게 평화의 도시와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멈추라. 여러분, 멈추면 놀라운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멈춰 보십시오. 이런 속도가 중요한 거네요. 오늘 장로님도 그러셨죠. 빠르게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멈춰보면 내 상태를 바라봅니다. 어느 스님이 그런 책을 지었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 제목은 참 기가 막혀요. 저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비행기를 탈 때 보이는 것이 따로 있어요.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보이는 것이 따로 있죠. 자전거를 타면 보이는 게 또 달라요. 걸어가면 보이는 게 다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멈추면 보이는 게 또 달라져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들을 2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주세요. 멈춘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멈추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돕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일이면 되는 것을 40년 걸려요. 어떻게 보면 멈춘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빨리 들어간다는데 40년 걸려서 멈춰 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가 다 드러나요. 불뱀이 스물스물 나와서 그 백성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내 멈추면 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시간이 400년 걸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메시아가 400년 동안 오지 않아요. 멈춰져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로 악해집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민족과 온 열방과 모든 교회가 딱 멈춰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교회가 멈춰졌잖아요. 제가 별명이 뭐냐면 코로나 목사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부임해서 이제 코로나 끝났습니다. 3년 내내 코로나만 겪었는데 부임하자마자 말이죠. 또 기가 막힌 거는 제가 2년 동안을 10명 놓고 설교를 했어요. 이 큰 예배당에 10명 놓고, 그것도 2부, 3부, 4부 10명씩 놓고 30명 놓고 그 2년 동안을 설교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우리 무학교회가 멈췄어요.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멈춰보니까 없어도 됐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다 폭로당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체질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왜요? 30%가 안 돌아와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도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가르쳐놨거든요. 다 걸렸잖아요, 다. 보십시오. 멈추면 우리 상태가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죽여요. 이런 상태가 성령이 오시자마자 다 폭로당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자 그들 안에 샬롬이 찾아옵니다. 죽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들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선교적 은총으로 여깁니다. 은총적 계기로 삼아요. 그런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알고 내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가장 큰 능력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속도 있게 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의 죄인임을 날마다 하나님과 끊겨진 고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탄식의 영으로 내 안에서 대신 탄식해 주십니다. 무엇을요? 내 죄를 탄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의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행적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 떨지 않아요. 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MC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최대의 은사가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띄우고 자기를 무시하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띄우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사람을 웃겨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생기기는 약간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지만 대단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진짜 욕심내셔야 합니다. 근데 이 유재석 씨가 30년 전인가 개그맨 테스트에 나왔다는 겁니다. 개그맨 콘테스트에 나온 거예요. 공채 시험에 나오게 됐는데 자기 연기를 쭉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대상 받을 것 같더라 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의 관객도 제일 좋았고 그 앞에 있는 카메라 감독들, 조연출도 제일 좋아하고. 근데 이제 결과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했던 애들이 대상, 금상, 은상을 차지하고 자기는 장려상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이 되시죠? 확신했어요. 이건 내가 대상이다. 근데 자기가 장려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장려상 유재석 부르니까 유재석 씨가 어떻게 나가서 상을 받았는 줄 아세요? 피식 웃었다 합니다. 이게 비웃는 거죠. 이 얘네들 다 짜고서 하는 거구나. 피식 웃으면서 짝다리를 짚고 한 손에다가 주머니에다 손을 하나 집어넣고 한 손으로 트로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걸 PD와 제작자들이 본 겁니다. 이 모습을. 10년 동안 유재석 씨에게 아무도 섭외가 안 들어오더래요. 10년 동안 쫄쫄 굶었답니다. 완전 무명. 단 한 건도 행사가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어디에도 넣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유재석 씨가 원망했대요. 세상에 이건 불의하다. 내가 대상 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장려상인가? 세상이 썩어 빠졌다고 막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10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있었던 1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던 PD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 합니다. 네가 시상할 때 피식 교만하게 웃었고 한 손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한 손으로 트로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를 어느 방송에서도 섭외하지 않은 것이다. 10년이 지난 후에 얘기해 주더래요. 유재석 씨가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는 다 짜고서 불의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자기를 일부러 배제하고 일부러 막 자기 실력도 몰라주고 모두 다 세상 탓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PD의 말을 보니까 그 교만한 모습들, 그 유재석 씨 안에 있었던 교만한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을 쓰지 않았노라 이야기를 해주더라 합니다. 그때마다 인사하러 다니고 겸손했더니 지금의 유재석 씨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너 교만하다. 너 의인인 척 굴지 말라. 너 사람들 앞에서 너무 포장하지 말라. 우리의 실체를 성령께서 다 폭로해 주십니다. 이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후에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여러분 보면 참 자기의 능력으로 끝까지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과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되죠.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이게 함께 모이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날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휘날리조, 함께 모이사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쉿, 이거는 함께. 할리조라는 것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한 곳에 함께 모았어요. 근데 이게 배면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달라요. 기질적으로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살아왔던 배경도 달라요. 역사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보면 참 특이한 게요, 세상의 온갖 특이한 성격은 교회에다 다 모아놨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보기에 저도 좀 특이해 보이죠? 여러분도 만만치 않아요. 젠틀한 것처럼, 근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죄인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지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우리가 얼마나 특이한 사람인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쏟아놓지 못할 모든 상처를 교회에서 다 쏟아내요. 세상에서는 감히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잘리거든요. 세상에서 내 상처, 아픔 쏟아냈다가는요, 아주 완전히 잘려버리고 상종도 안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 근데 교회 와서는 이걸 다 해요. 왜요? 교회는 다 받아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다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이걸 녹여내는 겁니다. 그의 쓴 뿌리들도 녹여내고, 모난 부분도 녹여내고, 그의 험한 말도 녹여내고, 이러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뭉뚱그려서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녹아지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내 거친 말들이 순화되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내 특이한 성격이 노멀한 성격으로 바뀌거든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날마다 경험하는데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행전이 되고, 그것이 결국 사도들을 사용한 성령의 행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해도 너희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문이 확 열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려나. 정말 눈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인류의 이토록 온 인류가 코로나를 경험하는 것, 동시대에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그 열린 문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또 얼마 전에 온갖 세상 속에 전쟁의 소식이 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고, 특별히 이번엔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났어요. 본래 세상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말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나면 이건 제3차 대전이 되고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또 문이 열렸거든요. 우리 예수님 오시나? 안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이 열리고 예수님 오실 것 같은 일들이 앞으로 수도 없이 자주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오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염려하지 마세요. 그 황지호 시인의 말처럼 기다리면 그분께로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계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꼭 기다립시다. 할렐루야.